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5면이고요. 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서서 말씀을 함께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은혜 많이 받으세요.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바울이 세 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예상대로 유대인들의 많은 핍박을 당하고 결국 붙잡히게 됐죠. 그런데 바울에 대한 암살의 위험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몰래 죽이고자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천부장이 바울을 보호해서 결국 바울은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도시에 가게 됩니다. 그 가이사랴에는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 있었죠. 이 총독이 사실 바울이 아무런 죄가 없음도 알았지만 바울을 통해서 혹시 뇌물을 받을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이 바울을 그냥 그대로 헤롯 궁에 머물게 합니다. 그러기를 2년이라고 하는 참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벨릭스 총독이 내려앉게 됐고요. 그를 대신해서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의 직책을 대신하게 됩니다. 이 베스도 역시 바울이 사실 아무런 죄가 없음을 알아서 석방을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바울이 그 당시에 황제에게 상소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권한에서 이미 벗어나게 된 것이죠. 이제 바울을 로마의 황제에게 보내기 위해서 그냥 바울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바울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어떠한 죄가 있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바울을 놓고 청문회를 합니다. 그때 마침 이 베스도 총독이 새롭게 신임으로 부임을 했기 때문에 베스도 총독의 신임 부임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그 지역의 분봉 왕이었던 아그리빠 왕이 방문을 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바울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 아그리빠 왕도 그 청문회 자리에 함께 있었고요. 가이사랴의 많은 지도자들이 함께 그 자리에 있어서 바울을 향한 청문회를 진행을 했죠. 어쨌든 그 내용들을 여러 가지 바울을 통해서 듣게 되는데 핵심은 사실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또 부활에 대한 소식을 전하다가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은근히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청문회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자신을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졌고 또 자신이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심지어 아그리빠 왕이 자기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지금 전도하는 거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맞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갇힌 것 외에는 당신이 저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이 복음의 은혜 아래
정말 충만히 거하면서 이 기쁨을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복음으로 살아가는 이 바울 자신의 그 삶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를 나누는 그러한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바울이 결국 그가 원래 계획했던 대로 또 그가 원래 목적했던 대로 로마로 이제 가게 되죠. 여러분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는요 2240km라고 하는 거리가 있습니다. 2240km면 사실 비행기로도 엄청나게 먼 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항해 배로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가 대략 100km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하루에 배가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생각보다 좀 많이 갈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 가는 이 거리가 2240km였으니까 한 달 정도 생각을 하면 좀 여유 있게 갈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이 출발하는 그 기간이 이 지중해가 11월부터는 상당히 좀 험해가지고 그 다음에 3월까지는 항해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서둘러서 지금 당시가 10월 초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서둘러서 이동을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베스도 총독은요 바울의 호송을 위하여서 백부장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을 책임자로 이렇게 세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요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이 배에 태워서 호송을 하는데요. 이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배는 약간 좀 작은 배였던 것 같습니다. 로마까지 직접 가기가 좀 어려운 그때 당시에는 한 번에 이렇게 긴 항해를 하는 큰 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고요. 어떤 거점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그런 거점에서 다시 옮겨 타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가이사랴에서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배를 탔고요. 또 그 배가 무라라고 하는 곳에 들렀다가 거기에서 이제 로마를 향하여서 나아가게 되죠. 무라에서 바꿔 탄 배는 알렉산드리아호라고 하는 배였습니다. 이 배를 바꿔 타고 이제 로마로 향하게 되는데요. 날씨가 그렇게 좋지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그 크레타 섬 그레데라고 하는 이 섬의 미항 아름다운 항구라고 하는 이 미항에 이제 정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볼 때 가만히 보니까 날씨가 도저히 가기가 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크레타 섬에 베닉스라고 하는 또 항구가 있었거든요. 하루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사실 거기까지 가기에도 상당히 좀 힘겨운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바울은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과 또 그 선장과 선주는 바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거기에 사실 이 알렉산드리아호는요 죄수들도 있었고 또 바울처럼 이 미결수도 같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그 죄수들만 호송을 하기 위한 배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이제 상업용 배였어요. 그래서 많은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보따리를 가지고 배에 많이 탔던 것이죠. 이러한 배였기 때문에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이 미항이라고 하는 이 항구에 머무는 것은 사실 좋지 않았던 거죠. 더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이 베닉스 그 옆에 베닉스라고 하는 그 항구에 머무는 것이 더욱더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율리오뿐만 아니라 선주와 선장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은 사도행전 27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 지금 항해를 하다가는 재난을 당할 것 같은데 짐과 배의 손실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 잃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었던 상당수의 사람들은 이 배가 이 미항이라는 곳에 머무는 것보다 베닉스라고 하는 곳에 머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그냥 이동을 하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북동풍, 아주 엄청난 광풍, 폭풍이 몰아지게 되었고요. 그 일로 인하여서 이 배는 상당히 위태로운 상태가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이 바로 이런 위태로운 상태에 있는 배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읽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거기에 타고 있었던 많은 장사하는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빨리 로마로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선장과 선주 역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서 서둘러서 그렇게 로마로 가서 자신들이 더 많은 소득을 얻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바울은 뱃사람은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그 전도의 여정을 알죠. 1차 전도 여행, 2차, 3차에 걸친 이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많은 항해의 경험이 있었던 것이죠. 마치 이 지중해가 그의 손바닥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경험이 있었던 이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참 위험할 수 있겠구나라는 이 경고를 했던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배가 결국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것이죠. 거룻배가 이제 큰 배였기 때문에 이 거룻배는 나중에 이제 구조를 위해서, 혹시 재난을 위해서 필요했던 배이죠. 이 배가 이렇게 큰 배를 같이 이렇게 따라서 줄로 아마 엮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광풍이 일어나니까 자꾸 흔들리죠. 그러니까 본선을 자꾸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룻배를 들어다가 갑판으로 또 옮기는 그런 일들을 또 하기도 하고요. 결국은 이들은 닻을 내려도 계속 그 배가 그 바람에 의지해서 막 여기저기 흔들리기도 하고요.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 참 이런 힘겨운 상황이 되죠. 어쨌든 스르디스라고 하는 모래톱에 또 얘가 닿을까봐, 그렇게 되면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되어지니까 염려하면서 지금 이런 항해를 하고, 폭풍 속에서 항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이 짐을, 자기들의 화물, 이것은 물건이잖아요. 팔아야 될 물건이잖아요. 이것을 더 잘 팔기 위하여 그들은 이 항해를 무리하게 시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이 물건보다도 자기들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이 폭풍 속에서 모든 짐을 자기의 손으로, 자기가 그토록 그렇게 붙들고 있었고 또 그것을 통하여 유익을 얻고자 했던 그 짐을, 그 화물을 자기의 손으로 내려놓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그들은 그들의 생명도 지금 상당히 위험한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험한 상황 속에서 이 알렉산드리아 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탔느냐라고 하는 것을 37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276명이 그 배에 타고 있었던 것이죠. 상당히 그 당시로서는 그렇게 작지 않은 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276명 전체가 상당히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7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이때의 상황을 우리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만이 심하게 불었으므로 우리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 말을 듣고 크레타에서 출행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이런 재난과 손실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좀 아쉬워하죠.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와 또 경험을 따라서 운항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항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리하게 항해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심지어 우리가 살아남으리라는 소망을, 이 희망을 점점 잃어버리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참 아쉬운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망과 아픔 속에 있는, 또 두려움 속에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제 바울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요, 어쩌면 이 세상이 알렉산드리아호, 바울이 타고 있었던 이 배와 같이 사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또 희망과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배에 우리도 함께 타고 있는 그런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바울이 서서 그들에게 소망이 없고 참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렇게 힘겹고 어려운 폭풍 속에서 힘겨워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금 바울이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참 많은 두려움과 아픔과 또 삶에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울과 같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살펴보았던 것처럼 세상은 자기가 자기의 그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또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스스로 그 화물을 붙들고 있었는데 또 그것을 더 잘 이용해서 많은 돈을 벌기를 원했었는데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가 잘 확실히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그 짐, 그 재산을, 그 돈을 스스로 버리게 되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생명에 대한 두려움으로 여전히 떨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실 지혜라고 붙들고 있었던 이 세상이 결국은 어떻게 됐죠? 결국 절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품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도 물론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자신의 안정과 우리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갔던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이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결국 부질없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죠. 오직 지혜의 근본이 되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참 지혜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네,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 지혜의 근본이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 거룩하신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라고 합니다. 우리 장호 형제의 아내 되시는 우리 슬기 자매가 있는데 그 가정은 아주 슬기가 늘 함께 있어서 참 감사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름만 슬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슬기가 그 가정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도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참된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슬기가 우리 속에 정말 풍성히 넘치게 되어지기를 소원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이 땅의 두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참 소망을 우리가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정말 이러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런 지혜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야고보 사도의 이 말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지혜가 무한하신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지혜를 내려놓고 참 지혜 되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또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하늘의 지혜를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사는 것이 참 지혜로운 삶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시지 않더라,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았습니까? 바로 그 뒤이어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닷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의심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고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 의심이 있다면 마치 바다 물결처럼, 오늘 유라굴라처럼 그렇게 흔들리는 바다 물결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풍성한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이렇게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그 지혜를 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참 지혜가 무엇인지를 풍성하게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지혜, 이 세상은 참 우리에게 너무나도 지혜가 많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오늘 유라굴로와 같이 환난과 또 아픔이 많이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능력과 힘이 스스로도 참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완전한 지혜가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이 지혜를 구하는 것은 무엇이죠? 어떻게 하면 더 안정적으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살아갈 것인가 하면서 이 세상의 지혜는 나름대로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신다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입어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예, 이 세상의 편안함과 이 세상의 안정감을 위하여 우리가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이유는요, 바울과 같이 276명의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전하는 이 바울과 같이 이 어둡고 힘겹게 살아가는 일상 속에 참 소망을 주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러한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의 원래 통용되었던 이름이 뭐죠? 사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울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중에 하나였잖아요. 바울의 아버지가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아들에게 지어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너도 사울왕처럼 위대한 사람이 되어라,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아주 큰 자가 되어라, 이런 마음으로 사실 그 이름을 지어줬을 거예요. 세속적인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가 이 유대인으로서 누릴 만한 그 기득권을 다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고난과 아픔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그 삶 속에서 그 스스로가 어떤 이름으로 더 많이 불리게 됐죠?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더 많이 불리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큰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바울은 작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는 작지만 자기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엄청 크신 분이기에 자기는 비록 작지만 자기 안에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만 자기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 권면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당신들이 나의 말을 들었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듣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7장 22절에는 그 뒤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이를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276명이 타고 있는 이 배에 당당히 서서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운을 내십시오. 기운을 내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의 표현을 보면은요, 기뻐해라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뻐해라.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폭풍으로 지금 죽음의 위협 속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기뻐하라, 기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배는 잃게 되겠지만 여러분 가운데 누구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바울과 함께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은요, 그냥 터무니없는 허무맹랑한 그러한 이야기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도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염려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꾸 바울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바울은 바로 그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더 담대하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6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요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으로 밀려가 닿게 될 것입니다. 아멘. 터무니없이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있었고 담대히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바울은 로마의 황제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것이죠. 이런 사명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환난과 그를 위협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그 사명을 이루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 자신만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와 함께한 많은 사람들을 함께 보호해 주세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바울 때문에.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드리아호라고 하는 배에 있는 276명이 바울 때문에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되어진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배에 타고 있습니까? 우리의 직장이라고 하는 배, 혹은 우리의 가정이라고 하는 배, 우리가 다니고 있는 학교라고 하는 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각각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서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그곳에 타게 해주셨어요. 그 배에 타게 해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말을 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서비스한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예배가 무엇이죠? 영어로 월십 서비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결국 우리가 또 이웃을 향하여서 섬기는 것을 하는 이 모든 행위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이 땅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안에 참 평안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도록 해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그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이 땅 가운데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힘겨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늘에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판단과 내 계획과 내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 앞에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결국 허무한 뿐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과 이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참 복을 누리는, 참 소망이 되어지는 그런 삶입니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셨을 때는 그냥 너 구원받아 천국 가자 이런 차원으로, 물론 우리 천국은 갑니다. 그런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더 이 땅 가운데서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속 지혜와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더 안정적으로 살아가고 더 부유하게 살아가고 더 사람들에게 부러워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으라고 우리에게 그런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섬기라고 그런 자리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도 사실 이것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더 많이 하면 많이 한 분일수록 여러분 어떤 특징이 있죠? 더 많이 겸손히 섬기고 계신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묵묵히 교회를 위하여 섬기시는 분들은 정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 삶을 통해서 더 많이 알면 알수록 더 겸손히, 더 작은 자로서 바울과 같이 이렇게 섬기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그러한 겸손한 섬김을 통하여서 많은 우리 성도들이 함께 보고 배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도 귀한 소망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에 악한 적들을 향하여서 공격할 수 있도록 그 악한 적들을 무너뜨리고 참 소망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들을 같이 이렇게 모아서 또 세상에 보내는 마치 그 항공모함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여기서 서로 나누고 또 서로 치유받고 또 힘을 얻어서 또 말씀으로 또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더 경건의 삶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훈련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곳곳에 영적인 그 악한 세력으로 인하여서 눌려 있고 힘겨워하고 있는 이 모든 세상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또 그들을 구원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교회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더 주님의 은혜를 따라 약속하신 대로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사실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파는 그런 장사꾼이었잖아요. 신에 대한 막연한 그런 두려움이 이 아브라함과 그 가정에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 데라를 보면서 그냥 신에 대한 어떤 존재를 이 아브라함도 느꼈을 것이고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에 사실 알 수 없는 그런 길이었지만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냥 어떤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따라가는 그런 삶을 아브라함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에게 처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상당히 막연했을 것입니다. 예, 어떻게 해야 되나? 예, 우리가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도 아는 것처럼 사실 믿음 없는 행동을 참 많이 했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고치셔서 그를 훈련시키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바로 그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셨고 나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여 주셨던 것처럼 이 땅에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세워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을 내려놓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그냥 무조건 의지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알렉산드리아 호에 있었던 이 276명의 사람들은 바울의 그 말로 인해서 완전히 초상집 같은 그런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소망을 갖게 되었을 거예요. 물론 우리가 뒤에 보면은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소망을 계속 주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면서 또 삶에 대한 그 희망을 계속 갖게 되어지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있는 그곳이 바로 그러한 자리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시라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또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 목장으로 또 불러주신 이유는 참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로 격려하면서 그런 삶을 살도록 해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그런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저도 너무나도 우리 믿음의 우리 형제 자매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여러분 목사도 힘들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습니다. 예. 목사님이 좀 힘들다 이렇게 느껴졌을 때에 이렇게 메시지로 또 격려의 말로 이렇게 저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럴 때마다 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가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런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목장에서 서로 격려하며 정말 이 땅의 소망을 잃어가는 이 세상 속에, 정말 아픔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속에 바울처럼 정말로 환경은 여전하지만 하나님이 참 소망임을 담대히 당당하게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을 하면서 또 말씀을 기억하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나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잠잠하게 폭풍 가운데서도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부리라.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또 주 안에서 힘을 얻어 믿음의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